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이 여름이 계속해서 절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말 비롯해서 이 비의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여름은 자기가 여름이라고 한껏 뽐내며 장기자랑이라도 하는 것 듯이 얼마나 더 더워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이 여름을 보내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와 이 우리의 이웃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의 제목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물론 새 주인공에 대한 분류이기도 하지만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분류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류표 앞에 이 사람 진짜 이상해 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분류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늘 또 분류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이나 사건들, 또 공동체 이런 것들 앞에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상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만약에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이상한 세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삶의 자리가 이상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훼여 도와주소서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사옵니다.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 따르고 겉 따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확 배우고 확신하고 알아왔던 삶이었는데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끊어지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마치 가련하고 궁핍한 자로 전락하고 마는
주객이 전도되었던 것처럼 갑자기 입장이 너무나도 확연히 바뀌어져 버리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악인들의 아첨과 거짓만이 만연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함께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 절망스럽게 탄식하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가 뻔히 있는데 그 당사자를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을 위해서,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견의 다툼들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얼마나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회의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 일에 종사해봤고 나도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제 앞에서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자기 입지를 위해서 뻔한 진실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것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를 앞에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이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과 함께하는 한편에 있던 분들이 왜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고 왜 회의 시간에 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살아가던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얼마든지 바꾸어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낼 수 있는 천척 살인의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합니다. 혀는 우리의 자랑이요 내 혀로 말하는데 누가 막으랴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이 궤변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수많은 거짓말들이 덧대어지면서 거짓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끼리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간사한 사람들, 간사한 그들만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해서 신음하니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용하거나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선용하여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왠지 비통함과 비장함을 담아내어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양보하거나 놓치거나 아차 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비열한 세상, 악인들의 활개치는 모습은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겠습니다,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무리를 걸어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때에도 베드로의 옆에서는 파도들이 엄몰하고 높이 치솟고 더욱 흉흉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우리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대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아니면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의 뜻, 내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 흑도가니에 7번 녹여 걸은 수는입니다. 야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글쎄요일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랑 상관이 없다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 봐라라고, 고생해 봐라라고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순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낸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우리의 인기를 얻으시려고 그냥 듣기 좋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담아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눈에는 8절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6절과 7절의 삶 속에서 살도록 초대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의분에 쌓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에 사로잡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주게 될까? 내가 붙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붙여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혹은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형용사는 좋은 종려서, 나쁜 종려서, 이상한 종려서, 어떤 걸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판단을 받는다면, 내가 만들어낸 삶의 흔적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삶이었다라고 할까요?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한 나쁜 삶이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 이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좋은 요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대는 현실은 우리를 기대의 자리에서 때로는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어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존재라고 우리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실까? 오늘 말씀에 드러났던 것처럼 경건한 자, 충실한 자라고 하실지, 신실한 자, 진실한 자라고 하실지 어떨까요? 어쩌면 좀 꾸미는 말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써서 안타까운 상황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 묻어 있는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것 때문에 무언가가 묻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나를 정의하고 나를 부르는 존재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상황에 매몰되거나 상황에 묻혀서 혹은 상황에 동화되어져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가진 모든 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너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있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노는 사람들의 교회의 표어는 3년이 지나도록,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의 탄식이 다윗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 다니는 것들 하나도 정직한 사람을 볼 수 없었어. 그런 탄식 속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고백 앞에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7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냈던 업적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두어 들여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이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함을 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